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표현, 이 말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주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주 온전한 말씀이고요. 세족식,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 그리고 해주신 말씀들 27절 한번 더 보실까요? 14장 27절 후반부에 뒤에 보시면 27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한국어에서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런 표현 안 쓰죠.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뭐 생각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앞에다가 마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냥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고 하시는 걸까요? 근심이 어디서부터 이게 생겨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가만히 어떤 근심이 생겨날 때 이게 어디서부터 생기는 건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 생각에는 근심은 어떠한 일을 생각하다가 어떤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되잖아요. 이걸 마음이냐 생각이냐 영혼이냐 정신이냐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통전적인 전체적인 인간이지 이걸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근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하는 거지, 그냥 이게 근심하고 어디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게 근심이 되고 점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이 마음에서 점점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떤 사실하고는 무관한 것이 근심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아닌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럼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절대 근심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오늘 좋은 일만 생각해야지. 낙관주의가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병기인 것처럼, 기술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책도 그렇게 쓰고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나쁜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건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행을 바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행을 기대어서 산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낙관주의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어떤 일을 닥치든지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개선이 안 되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우리 사람이 결심해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것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념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닌 게 있습니다. 요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근심을 넘어서는, 근심은 자그마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어차피 사람들이 이게 경험해야 되고 닥쳐야 되고 당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즐겨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사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은 고통을, 염려를, 근심을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한 번도 염려할 상황이 안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초월적인 사고방식, 믿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 잔디밭을 걷게 될 거다,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낙관주의, 숙명론, 긍정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즐기는 척 하지만,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너무 밝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보면서 너무 밝은 날은 무언가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밝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오히려 나쁜 일이 발생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나올 때는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옷 차려입고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끝내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뭔가 뜨끔뜨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자꾸 가신다고 하지, 너희는 내가 가는 대로 올 수 없다고 하지, 또 누군가는 배반할 거라고 하지. 심지어는 바로 14장 앞쪽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불안한 것들이 이게 그냥 없는데 발생하는 몸의 증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딱 느껴지는 거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걸로 인하여서 일단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또 이런 우리 주님께서 떠나버리시면 이제 자기들이 원했던 게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슨 기대가 있었고 왜 싸웠습니까? 서로들 왜 싸웠나요?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할 거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막 이루어질 것 같고, 정치는 개혁될 것 같고, 사회는 정화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게 아니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있었던 삶의 자리는 갈릴리 촌구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향을 떠나왔는데요? 고향을 떠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냥 답답해서 싫은 겁니다. 답답해서 싫은 거예요. 젊은 날 왜 고향을 떠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청운의 꿈을 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느리게 변하는
거의 변화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가 싫어서 고향을 등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있던 그 자리는 천박하다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던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은 동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때문에 비주류였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속에서부터 바싹바싹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32편 4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근심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근심은 현실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 허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그 근심이 실제처럼 우리를 깨뭅니다. 진짜로 우리를 태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근심할 게 없습니다. 너희 모든 근심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피곤해집니다. 근심하면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피곤은 근심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피곤과 근심 때문에 오는 피곤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피곤해 합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지 않은지. 피곤해지고 사람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육체의 피로는 쉬면 개선이 되지만 마음의 피로는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평안을 잃게 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육체의 피로는 고치면 되지만, 쉬면 되지만, 마음의 피로는 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쉬어서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어야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근심은 믿어야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근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근심하면서 시작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잠자리에 들 때 다시 한번 불현듯이 떠올라서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